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있는데 여인은 여전히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영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여전히 우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 땅의 우물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구하는 것은 여전히 당장의 만족 아닙니까? 오늘 말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육적인 것을 사모하며 사느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16절에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선택들을 가져와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의 아픈 과거를 꺼내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인이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문제 이전의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 자신을 만족시켜줄 우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람을 붙잡았고 관계를 붙잡았고 순간의 위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깊은 갈증, 더 깊은 죄, 더 깊은 공허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또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인간입니다. 상처받았던 사람을 다시 찾고 죄를 낳았던 길을 다시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끌어내십니다. 네 삶을 보라. 네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정말 너를 살렸느냐?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목적은 여전히 내 만족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기준은 여전히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신앙은 말하지만 선택은 여전히 세상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능력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신앙이고 영원한 것을 아는데 선택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우물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우물을 끊고 생수로 살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20절의 여인은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심산은 모세오경을 근거로 그것을 축복의 산으로 여겼기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심령의 문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예배는 성실한데 삶은 말씀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예배는 의무가 되고 진리가 없는 예배는 자기 합리화가 됩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참석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뿐 아니라 삶 전체가 말씀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옆에 서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한낮에 사람을 피해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여인은 우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다시 갈증을 느끼는 우물을 찾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택합니다.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우물을 내려놓겠습니다. 안정, 체면, 계산,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이상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생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물을 붙잡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